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입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에 줄을 긋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던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부활 사건까지 알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아까운 재산을 다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뼛속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것을 자동적으로 구분합니다.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분 안 한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싫은 사람을 본성적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이 형제는 단순한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살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생명이 있는데 성경은 마치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말을 하고,
사랑하는 자도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사도 요한은 생명과 직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형제 사랑 이꼬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온전한 율법적 요구를 친히 이루신 완성하신 대신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형제가 뭡니까?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형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의 위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꼬르 생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꼬르 생명. 그렇죠? 결국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바꿔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의 사랑이 내 것을 주의 것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식하는 관계, 이렇게 단식하는 관계로 만나는 그 관계가 형제 관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요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단식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내 것을 제 것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포기할 때만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모습 이대로 보아주시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 비춰서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요구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듯이 그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다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전 바깥쪽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고 율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곳에 모여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헬라어로 호모두마돈, 이 말은 서로 마음에 품은 뜻이 일치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과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친척과 가족과 모든 명예와 세상적 가치와 생명까지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3절을 봅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백성이 그들에게 호의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사도들과 대면하는 것은 두려워했으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만 드러내놓고 사도들을 칭송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남녀의 많은 사람들이 왜 죽기로 나왔을까요?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 사도들한테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한테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들의 소원이, 이 사도들의 기도의 성취가 사도행전 3장 11절, 본문 13절, 14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을 우리가 부를 땐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전제로 한 호칭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능한 신으로, 외면당하는 신으로 그저 불러주는 신 이름 정도의 사람이 지어준 신 이름 정도의 가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 자,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입니다. 누구의 무리입니까? 그렇죠.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신자,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라 라고 하면 성도는 곧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자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미천이 뭡니까? 신자의 능력의 미천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격을 규정할 때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득할 만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신자는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통로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이요, 들의 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고 천국은 재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불신자와 우리는 다르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만 소유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염려하고 자기가 다 걱정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수고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자입니까?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으로. 아멘? 그런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것에 충만하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늘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울더라도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김민식 집사님. 네? 공동묘지로 가서 울어야죠. 왜요? 자기가 죽인 하나님이니까. 네? 자기가 죽인 하나님인데 네? 무덤도 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비논리적인 삶의 모습에 최소한 우리만큼은 자기 믿음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대주제시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어떤 문제라도 염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섭섭함, 복수심,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어떻게 성도에게 잘못한 자를 가장 잔혹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내게 맡겨라! 복수를, 원수 갚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그 복수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와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그런 종교심을 발동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신자는 건강해야 되고 신자는 잘 살아야 되고 신자는 아픈 것도 없이 예쁘게 죽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까? 어쩌다가 일하다가
쓰레기 분쇄기에 말려서 들어가서 사람이 갈갈이 찢겨 죽으면 그건 불신자의 죽음입니까? 정상인이면 성도고 장애인이면 저주받은 자입니까? 살다가 장애가 생기면 불신자입니까? 지금 이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이시든 사람은 마지막에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결정을 왜 우리 인간이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죽이시든 어떤 모양으로 죽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니까 늘 예쁘게 나를 사용하셔야 되고 나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이런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에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예쁘게 남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말기암으로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갑니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야, 이게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네. 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합니까? 네. 염려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대답도 하나님 하시도록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죽여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작품을 가지고 좀 덜 실패하고 좀 더 많이 실패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패의 점수가 있습니까? 우리 윤건사님 한번 실패해 보시잖아요. 실패는 등급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지 못하니까 늘 이상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팔다리가 다 흩어져서 부활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납골당해서 가루로 만들어져도 분쇄기에서 갈려서 죽어도 차에 죽든 병으로 죽든 땅에 묻혀 죽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하는 몸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불신자라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고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반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일 수 있고 늘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세가 자신의 삶에서 안 보이는 것은 곧 나는 뭐다? 믿음의 권세가 내 삶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뭐라는 말입니까?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로 믿음을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권세가 자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거든. 아, 나는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앞에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이 믿음은 세상에서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적나라하게 보여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느냐? 아닙니다. 성도만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능력인가? 자,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능력이면 틀림이 없죠? 네, 능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감히 얼굴 맞대고 나와서 보고자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두렵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할 만큼이나 대단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어디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행한 일인데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에게로 다 몰려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지는 능력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위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그건 뭡니까? 네? 우리 주위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그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지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능력이라. 이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야죠.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행했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보다 심령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항상 세례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세례는 신자들에게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병 고친다고 큰소리 친 사람들, 한국 교회, 세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든 누구든 간에 이 국제적 코로나19 사태 때 이때 짠 하고 등장해서 병 고치는 교회나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 보러 병 고친다 그런 사람 아직까지 있으면 주변에 그 사람 보러 제발 좀 데리고 가서 문제 해결 좀 해봐라고 하세요. 네? 병 고치는 일 그런 거 없다.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마귀의 종들에게 그만 좀 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침묵 정진 일사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능력입니다. 왜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증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 신자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다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30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움 당할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본을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기 싫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되겠죠? 네?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기 싫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한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오니까 나한테서 예수가 나오니까 세상은 예수가 나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한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좋아 죽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뭐 하는 것이다? 미움당하는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예수가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큰 능력으로 세상에 증거되는데 그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증거로 나타난다. 네? 결국 믿음의 권세, 신자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다? 주님처럼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신자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성도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민간의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능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결과가 옥에 갇히는 미움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병든 사람을 이불로 메고 와서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로도 지나가다 닿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문이 나고 유명해졌는데 이러한 사도들의 능력, 신자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잡아 갇히는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는 삶은 뭡니까? 핍박과 출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들을, 진리의 사도들을, 진리에 굳게 서서 사는 성도를 죽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자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로, 활동하는 자로, 행동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걸음을 걷는 자입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이상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의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세상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의 결과는 주 예수께 나오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능력으로 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최대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늘 빌빌거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데도 늘 그것을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등에 보찜 하나 달랑 지고 가는 나그네요 행인 같은 자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면 훌훌 털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 버리고 가야 할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 때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미움당한 세상에서 동일하게 주님처럼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죽임당할 그러한 처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아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무엇이 표적이고 무엇이 기사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증거하며 애쓰며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려고 허송세월 했는지, 우리의 이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